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깊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깊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아멘. 깊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 마음의 기쁨 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깊게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기쁜 찬송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번 더 은혜였소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내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우리 삶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살며 예배하는 이 삶이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예배하는 전할 수 삶.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올 한 해도 결실이 가득한 열매를 수확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고 아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사랑의 동산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거모 지역에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후 VIP 초청 감사 예배로 다올 여성 선교 중창단의 교문이 있습니다. 중창단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VIP들의 마음에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감격과 감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에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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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느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심는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없는 동안 곳곳에서 많은 섬기는 손길로 말미암아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동참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를 어떻게 할까? 정말 많이 고민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없는 걱정으로 정말 소용이 없는 걱정이 되게 하신 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작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충만한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당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유언.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뭐예요?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은요, 너는 심히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명령과 3절 말씀 보면은 뭐 긴 내용 같이 보이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두 가지의 유언은 그럼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성령께서 굳이 성경에 남길 필요가 없으시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유언 두 가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을 약속하시는가? 그 상에 대해서 3절 하반절로부터 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이루겠다.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만 잘하면 돼. 맞습니까? 너만 잘 듣고 잘 행하면 내가 할 거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잘 듣고 행한다. 이것을 우리는 두 말로 하죠. 뭐라 하죠? 순종이라고 하나요? 순종.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면 형통한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순종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시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시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나서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 내린 다음에 듣는 거예요. 따라서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들으니까 말씀을 잘 들을까요? 잘 듣게 될까요? 아니면 거저 듣고 그냥 흘려보내게 될까요?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잘 듣지 못하면 엉뚱하게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에 순종하라고 해요? 심소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와 율례와 또 그 모든 법도를 듣고 행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십계명 잘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마음이 심히 아멘입니까? 아니면 왠지 좀 부담감이 있습니까?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 다 내가 지키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는 꼭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다 걸려요. 물론 다 걸릴 수도 있죠. 근데 꼭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요, 참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잘 듣고 무조건 행하는 것, 내가 행해서 나타난 결과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 순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의 원인이 순종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건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감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동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동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순종은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다 내 삶에서 구석구석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순종을 하겠는데요, 믿는 것은 잘 안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야, 내가 나를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아침에도 또 싸우고 나왔어요,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많은 것들이 지키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가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떠한 소망이 생깁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뭐하냐면, 너는 다한 데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자꾸 나의 입술은 예수님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만들고, 내 욕심이 바울을 닮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안타까운 삶, 이것이 우리의 한숨 짓는 현실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늘 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닮고 싶었던 이 다윗, 믿음의 선진이라 일컫던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의 한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가 5절 이하부터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 계승이 이어지는 이 시점에 다윗은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것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맡기는, 의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 이 요압에 대해서 처리해라 하고 이 요압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의탁합니다. 또 7절 말씀 보면은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또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를 처지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요압을 왜 죽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요압이 다윗에게 행한 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하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를 죽였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 그가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다, 요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여도 괜찮은 그 상황에서 그가 힘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이 요압에 대해서 이제 막 대권을 잡고 정권을 잡은 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압의 실세거든요. 이 요압을 처리해라,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자기가 능력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얼마든지 은총을 베풀 수 있었지만 이것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또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 시므이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용서했지만 내 마음에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야, 이 분노 너도 알잖아. 내 대신 이 시므이도 심판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부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탁 같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경이니까 이거 다 옳은행일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도 한낱 인간이었구나, 다윗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몰라 그냥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콕 집어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부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굳이 부탁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내가 힘 있었을 때 다 처리하고 그냥 깔끔하게 왕위를 물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안타까움은 없었을까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로 읽는 웹소설과 웹툰을 보면은요, 어떤 장르가 많이 유행되는지 아십니까?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인데요, 회귀하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거나
예전엔 타임머신처럼 이렇게 잠깐 들렸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면 90년대로 돌아가거나 80년대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타임슬립 드라마나 웹툰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잘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장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IMF 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한 건 뭡니까? 내가 돌아가더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내 생명이, 내 삶이 붙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한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연약함으로.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결책을 냈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야, 이 율법 이루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완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이루셨다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류 사상 다 이룬 사람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심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연약함으로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이 우리도 결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 닮고 싶지만 후회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은혜 자리로 매 순간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이 초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 초청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감동해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불순종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순종의 삶이 최고의 삶이며, 순종의 삶은 곧 믿음의 삶이며, 믿음의 삶은 곧
복음을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10절과 11절이죠. 다윗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는 사람, 위인 중에 위인, 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위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었던 일이,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넣지 않습니다. 그는 장사되었고 죽었더라. 그가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통치생활을 했더라.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인 것을 성경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과 같은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이제 간다. 나는 그 길로 간다.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솔로몬을 보면서, 유약한 솔로몬, 형들에게 의해서 기 한번 피지 못하고 살던 솔로몬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나 간다.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야, 네가 왕인데 이제 좀 어깨 좀 펴. 힘 좀 내. 나 가는데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힘 좀 낼 수 없냐? 이런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야, 기운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어깨 좀 펴 좀. 야, 아들아 좀, 딸아 좀 힘 좀 내라. 소망을 품고 좀 살아라. 이러한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힘써는 따라합시다. 하자크. 그 다음에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이쉬라는 거예요. 이쉬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강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바로 하자크 이쉬라는 이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하자크란 동사가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4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서로 독려하는 일이 나와요. 여기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이것이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누가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부가 되자, 힘내자, 아싸,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힘내서 싸운 블레셋이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때 뺏기게 되죠. 힘내서 싸웠더니 뺏게 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자크와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 하자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우리도 한번 힘내보자. 하자. 이러한 내용의 하자크를 지금 한번 힘내보자. 이러한 내용의 이 하자크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힘내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자크 이쉬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2절 말씀 보면은 하자크 이쉬 힘써 대장부가 되고 율법을 지키라. 3절에 율법을 지키라 라고 했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과 돼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따로따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이 될까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를 보면은요 2절과 3절이 따로따로 다른 이 문단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저는 목사입니다. 저와 목사는 똑같죠? 되등하죠? 똑같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 거야. 이러한 말씀을 오늘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상황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녹아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힘낼 수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힘내면 힘이 다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별개의 문제로 여겨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내서 전쟁이 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힘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힘내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요, 힘내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요, 힘내기 위해서 뭔가 캠핑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거 리뉴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힘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강해진 것. 이것이 뭐예요?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항상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강한 사람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기에, 변하지 않기에 그의 삶도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슬쩍 다가와서 유혹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기준을 삼기에 유혹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온갖 핍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쳐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에 그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그 말씀이 서면 나도 서겠노라고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내 길로 가기에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람은 도무지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막이나 뭐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면 욕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기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감정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생의 길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에 그의 모든 기준은 영생에 있는 것이죠.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기분 좋죠. 하지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영생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현실의 삶을 잘 살을까요? 잘 살지 않을까요? 주부로서도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거지 다 하고 예배 나올 줄 믿습니다. 다 집안일도 잘 하고 남편도 또 아내도 잘 다스리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삶을 통해서 영생이 흘러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삶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에 세상의 이 잡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한테는 항상 아멘으로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선명한 뜻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진 때가 언제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당신의 뜻이었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때로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옮겨달라고. 예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강한 사람의 표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라고, 대장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많은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응이 좋아요. 하지만 안 다니는 사람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사랑하는 성교 목사입니다.
목사들 아우 막 이런 반응이 보일 때가 적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대적해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길을 걷고자 하는 분,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대장부가 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여기서 그 대장부는 그런 게 아니죠. 예.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무리하는데 정말 끝무렵에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한참을 먹먹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날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인생의 추수 시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인생의 추수 시간, 내가 마지막 한 줌 호흡을 내쉴 그 시간을 하나님은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떠오르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이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그것이,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확 왔는 거예요. 제가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어린 민준이와 어린 시은이에게 무엇을 내가 말을 할까? 또 남겨진 아내에게 무엇을 말을 할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울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 솔로몬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연약한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아들을 이 다윗은 사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들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닉네임으로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이잖아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형들 등살에 못 이겨서 한평생 살아왔던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마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될 그 추수 시간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을 두고 다윗은 입을 엽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아들, 아직은 여린 아들을 지켜줘야 하는 그 마당에 다윗은 고백하죠.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 할 동안, 하나님 저 좀만 더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 아직 연약합니다. 내가 좀 이거 좀 완벽하게 하고 솔로몬 좀 더 키우고 저를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좀만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 안 됐을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나는 떠나간다.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말씀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더 깊이게 와닿으면서 다윗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솔로몬아, 나는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다. 내가 더 이상 너의 길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솔로몬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지만 너는 너 인생 홀로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실 거야.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장부로 만들어 주실 거야. 힘내라. 너는 충분히 힘낼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만 지키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다가 내가 먼저 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 천국에서 만나보자꾸나, 이런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군요. 우리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군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군요. 유한이 없습니다. 내가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역전시킬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이 시간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이 더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말지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지켰듯이 다윗을 지켰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마음에 내 말을 기준으로 삼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절하거나 우울해 있지 아니하고 이미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강한 사람으로 대장부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서 역사해달라고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가 수시로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부르짖으면 뭐해, 내가 이렇게 밤에 살면 뭐해라고 수시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인 우리를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시키시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 노릇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강권하시사 우리를 대장부로 세워 주옵소서. 힘써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원하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사 말씀이 이끄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거룩한 결단 가운데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올해나서 더 굳센 굳건한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그 은 안에서 오는 날도 추수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인생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전화를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를 돌려서 오늘 아주 귀한 다올 찬양단 여성중 찬단인데요. 정말 은혜 있고 또 새로운 마음의 힐링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초청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감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과 수요 성경 공부 또 목요 전도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2023년도 재직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과 14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대신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직이 아니래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셀에 대해서 함께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셀 교회인데 셀이 뭔지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셀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열왕기상 9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보 3면에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 먼저 지난주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예.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고 우리 삶도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아멘.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건과 질병과 또 여타 모든 사고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여역 위에 우리의 노력이 뿌려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그 열매가 작은 것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을 참으로 부요하시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들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리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5병 이어의 기적과 같이 7병 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